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창조의 말씀, 하나님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듣고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살아갈 힘을,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니다. 형통하는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형통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이번 주간, 지난 주간에 보니까 광주에서 있었던 그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어요. 그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고 누구는 떠나고 누구는 남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아버지와 딸도 있었고 아들의 생일을 맞아서 엄마가 장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분도 있었고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날 학교에 있는 동아리 연습 때문에 갔다가 돌아오는 학생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부모에게 통화를 하던 아이도 있었고 뭐 별 사연들이 있는데 사연마다 다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연들이 다 한순간에 멈추게 되고 끝나더라고요. 분명히 반갑게 잘 갔다 오라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했을 텐데 나갔다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차가운 시신의 모습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가족들에게도, 제일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다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하지 못할 소리도 하고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깝다. 저렇게 갑자기 떠나버릴 텐데 준비 없이 가는 때도 있는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있을 때 잘해. 누구한테 그래요? 저한테? 옆 사람 보고 해봐요. 있을 때 잘해. 그래, 있을 때 잘하자고요. 특히 오늘 마음이 불쾌하고 짜증나고 좀 힘들게 한 사람이 있더라도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는 그냥 착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에요? 훈련된 마음이에요. 야생마가 그냥 온순한 말이 된 것처럼 훈련된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된 사람으로 그 온유한 마음을 품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의 제목이 형통하는 인생이에요. 형통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어간다. 그때 형통한다는 거고, 이 형통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다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형통이잖아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찰레아흐입니다. 찰레아흐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히브리어에는 결과까지도 담겨 있어요. 어떤 결과입니까? 번성했다, 번성한. 그리고 성공했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ful이라고 나와요. 성공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형통이라고, 성공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번성하다, 성공하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형통하길 원합니까? 라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은 번성하길 원합니까? 성공하길 원합니까?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렇게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번성하고 성공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도 있겠지만 그의 아들 이삭이 그럴 거예요. 이삭이 그랄 지역으로 갔다가 그의 농사를 졌는데 얼만큼 수확을 거뒀다고요? 100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을 가리켜서 거부가 됐더니 거부가 된 이삭인데 부자가 됐는데 그럴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했잖아요. 그래서 우물을 빼앗고 또 옮기고 또 옮겨서 마침내 세 번째 옮겼더니 거기서는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았다. 르호봇. 하나님이 번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 번성한 사람, 성공한 사람, 형통하는 사람, 이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삭. 또 나중에 보면 요셉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장에 보면 형통한 자라고 아예 그냥 딱 소개를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이미 사람들이 보니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 근데 그 주인이 볼 때에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요. 형통의 비결이 뭔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걸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온 이후로는 하는 일마다 만지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잘 되더라는 거죠. 형통했다. 형통했다. 형통한 자 이시 마츠리아흐라고 합니다. 이시라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아까 찰레하흐의 사역형 분사형이라고 하는데 마츠리아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통하는 사람이 형통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가? 요셉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이삭도 형통하고 요셉도 형통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같이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요.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인생이 형통하고 번성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답은 나왔네. 설교 끝. 여러분께 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뭐냐? 여러분의 삶을 정말 누가 인도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동행하십니까?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분명하셔요? 형통하는 인생이 되려면 누구랑 동행하면 된다고요? 누구랑 함께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답을 나왔어요. 이건 우리가 여러분 이미 저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할 것 같으면 더 길게 할 게 없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 왜 나는 형통하지가 않습니까? 라는 거죠. 나는 왜 불통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계속 잘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나는 막히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꼬인다고도 말하잖아요. 왜 자꾸 우리 일하는 거, 계획하는 것마다 잘 안 될까요? 저는 이것을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이면 다 같은 믿음일까? 아니라는 거지요. 어떤 분들은 믿음은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느냐는 정말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믿음만 가지면 못할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음만 가지면 모든 게 할 수 있어 라는 이 말은 자칫 어떤 것 같으냐면 요술램프 쓱쓱 문질렀더니 그 안에서 요종이 펑 튀어나와가지고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을 램프 속에 들어있는 요종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믿었는데 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그 일이 급기야 무엇으로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세상을 향한 불평,
불만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즐거움과 기쁨으로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믿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믿어요? 이게 분명해야 돼요.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일이 꼬이고 자꾸 막 힘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우리는 믿기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걸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더 믿을 때가 있는 거예요. 누구 뜻이 중요합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근데 실상은 왜 짜증이 나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여기 사이에서 갈등하고 방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를 좀 들어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잖아요. 탈출했지요? 그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왔어요. 홍해를 지나요. 그렇지요? 가데스바네 시내산 가데스바네까지 막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 오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얼만큼 감사하고 기뻐만 했느냐? 아니지요. 원망하고 계속 불평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배고파 죽겠어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동행하면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도 없고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이 40년이 뭐예요? 한 4일 만에 그냥 후다닥 빨리 약속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셔야지. 근데 이건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왜 이들을 광야에서 배도 고프게 하고 목도 마르게 하고 왜 광야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왜 이들을 계속해서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하나님 의지합니까? 안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구름기둥 보여주고 불기둥으로 보여줘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노예,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빼고 싶은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고 그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쓰고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뜻은 몰라요. 지금 당장 배고파, 목말라, 힘들어, 불편해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가 나옵니까? 원망과 불평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분도 있지만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분도 있어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그 원인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 갖기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 뜻대로 안 돼? 내 맘대로 왜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 이스라엘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뭐라고요? 형통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 속에 빠지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건 이 앞에 요만큼 밖에 될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건 저 앞에. 아니, 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는 거기까지도 계산하고 바라보시는 분이에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애굽을 나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배가 고프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적들이 있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이 광야를 빙글빙글 돌게 하실까?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물었더라면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하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면 40년이 뭐요? 더 빨리 갔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형통의 비결임을 먼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물어봐야 돼.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동행하는 삶,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간 사람을 소개하지요.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횟수를 보니까 300년이래요. 300년.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동행이라는 말을 좀 찾아봤더니 어떤 거냐?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 자신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 예속시켜서 뒤를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냥 동행이면 같이 가는 것만 동행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앞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와, 여길 가야 돼 라고 할 때에 아 맞아요, 거기가 오라요 라고 하면서 그 뜻에 나를 예속시켜서 붙들어 매게 해서 거길 따라간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상은 두 사람이 걷고 세 사람이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뒤를 다 따라가는 거니까. 앞서가는 분을 쫓아가는 게 동행이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분에게 전적으로 다 나를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고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동행이라는 거지요. 그냥 같이만 가면 동행이 아니에요. 그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동행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뭐라고요?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굳은 일도 있다는 얘기고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슬픈 일도 있다는 얘기고요. 마음에 드는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해. 선택적인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 좋은 거, 기쁜 거, 예쁜 거,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선이 되게 해주신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됐다고 자꾸 원망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자꾸 실망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형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총리가 된 것만 보면 얼마나 부러워요. 하지만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렇게 썩 부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형들의 시기질주 받았지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지요. 애굽에 끌려가는 노예 상인에게 끌려가서 하루아침에 노예가 됐어요. 다 모르는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들 막 째려보고 언제 나를 죽일지 언제 나를 부를지 모르는 그런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된다고요. 자기 주장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집에 겨우 익숙해지니까 그 집 부인이 유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왕궁의 죄수의 감옥에 갇힙니다.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불안과 두려움과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우리도 요즘에도 마찬가지지요. 불안과 두려움과 선택의 연속 속에서 계속 우리도 그렇게 살잖아요. 요셉이 살아가는 것처럼 나도, 우리들도 요즘 특히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요셉이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믿었다라는 거지요. 저는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고 보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병마에 걸렸을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덜컥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뭘 해야 될까 겁나잖아요. 그때의 비결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어떤 기도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면 정말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아유,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근데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하고. 같이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감사의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묻는 기도를 드릴 때 하다 말다가 아니라 계속하래요. 계속하래요. 그리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비결이 담겨 있는 거예요. 간혹 기도를 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난 그렇게 얼굴이 어둡고 무서운 분들이 있는 줄 모르겠어요. 저분이 기도 많이 한대.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라고 딱 보는데 얼굴이 험상궂고 무섭고 막 이런 분들이 있고 오히려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뭐가 빠진 거예요? 기도는 계속하고 오래 하지만 감사의 기도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 여러분, 감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다음에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기 전에 뭐라고요?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라고 그랬잖아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에 마찬가지인 것처럼 좋은 일도 있고 좋지 못한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그 모든 일에 다 뭐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진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감사하면요, 가정이 살더라고요. 에휴, 저 왼수 같은 인간, 그래도 뭐 하면? 감사하면 그 가정이 안 깨지고 살더라고.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당신의 곁에 있어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고도 자꾸 못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형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 아닙니다. 목사의 권면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비결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로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범사에 감사하래요. 그래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분의 뜻을 묻고 구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형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도 중에서 어떤 수도를 원하십니까? 어떤 물이 어떻게 나오기를 원하셔요? 쫄쫄쫄쫄 나오기를 원해요? 콸콸콸콸 나오기를 원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 콸콸콸콸 나오길 원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쫄쫄쫄쫄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막힌 거잖아요. 고장난 거잖아요. 이게 고장이 났든지 배관이 어떻게 막혔든지 막히면 안 나와요. 사람의 몸도 어떻습니까? 막히면 죽잖아요. 그래서 뚫는데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도 마찬가지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히는 게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형통의 비결이라는 거죠. 막히는 게 없는지. 형통의 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복, 이것은 말 그대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형통이 되는 것은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막힘이 없는 사람에게 줄 텐데 어떤 것이 막힘 없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는 사람에게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막혔다는 게 바로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잖아요. 항상 그 죄. 다른 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게 죄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그 죄 문제를 청산하는 게 바로 뭡니까?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온전히 나를 믿고 그분께 믿고 그분을 믿고 나를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막히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죽어요. 심장이 마비가 되고 온몸이 딱딱하게 되어서 굳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기를, 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힘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이 막힘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그 사람 때문에 주변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우시야 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6살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중학교 3학년이요. 중학교 3학년에 왕이 됐어요. 왕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어가지고 자그마치 그가 통치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52년이에요. 52년 동안. 아주 장수한 왕이지요. 그렇죠? 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우시야에 대한 평가가 어떠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래요. 정직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요?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이 단서가 있네. 단서가. 형통을 했는데 뭐 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만. 그 찾을 동안에는 형통했다. 이런 단서가 달려있어요. 왜 이렇게 달았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잘했어. 그런데 이런 뜻이에요. 자, 16절에 봅시다. 시작.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형통했대요. 52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왕 생활을 잘 했는데 말년에 가서 못했단 얘기예요. 형통하지 않고 불통했단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교만하여.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향단에 이 우시야 왕이 분향을 하러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향단을 붙잡고 거기다가 막 향을 피우려고 했던 이 일은 누구만 해야 되는 일이냐?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뭘 제사장만 해? 내가 해도 되겠구만.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저거는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어. 그럴 때 있잖아요. 특히
특히 이제 TV로 막 운동하는 시합 같은 거, 경기 같은 거 볼 때 저것밖에 못해? 야,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아유, 목사가 설교를 저거밖에 못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이러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지. 아유, 저런 큰 교회,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나도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그 일인데, 저거 나도 하겠네, 나도 하겠네, 나도 얼마든지 할 텐데. 내가 이쯤 이렇게 오랜 생활 동안 왕노릇하고 말이야. 내가 이 나라의 최고 넘버원이면 이 정도쯤이야 뭐. 교만한 마음이 들었던 거지요. 이 마음이 결국 그를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결국 이 교만 때문에 우시야 왕은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지만 결국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먼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이 앞서가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 이 교만 앞에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는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리는데 이 제사장이 와가지고 80명의 제사장들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막 안 된다고 항의했어요.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안 듣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별궁에 갇히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 뭐 격리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니까 길거리는 뭐 내쫓지는 못하고 별궁에 가둬놓고 결국 거기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왜 인생이 불통합니까? 교만하고 오만해지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이 먼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불통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자꾸 불만을 갖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결국 인생이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형통은 하나님을 찾는 겸손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늘 이야기하는 건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좀 오래된 책인데,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분이 썼던 책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성공이 뭐냐라는 것을 이분의 한마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었다. 이게 인생의 성공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형통은 누구의 뜻대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의 성공은 형통하는 인생이고, 형통하는 인생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뭔가 막히십니까? 뭔가 안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세요. 그분 앞에 순종하세요. 그분의 뜻을 먼저 이해하세요. 하나님,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더 감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막히는 것을 저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열리고 뚫리는 것을 원합니다. 근데 저보다 더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형통하는 인생, 형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형통하는 인생, 형통하는 삶을 살길 원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을 믿기보다는 순간순간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고 앞서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고, 또 하나님 또 길이 열리는 듯 하다가 또 막혀버리는, 좌절을 벌이는 삶을, 인생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놀랍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사랑하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정말 하나님 불통하지 않고 형통하길 원합니다. 그 인생이 하는 일마다 요셉과 같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주님 붙들고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쓰여지고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